지고 다시 한번 시작.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오늘은 믿음에 대한, 또 하나님 연합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요 예배 때에 제가 말씀한 앞부분에 말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강조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 잘 따라해 보세요.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 여러분, 야물딱지게 한다, 이게 사투리죠? 예? 우리 이번에는 앞뒤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야물딱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게 제목이 있어서 내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하면서 흐리멍텅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미지근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유야무야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어리버리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해찰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뭉구적거리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야물딱지게 신앙생활을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연말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연말이 흥청망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막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할게요. 믿음에 대한 건데요. 수요일날 오신 분은 들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신장 기능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신장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신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신장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대신에 노예에서 어떤 임시 목사님이 와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놀랍게도 10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손을 들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는 이 교회가 정말 감동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 손을 다 드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참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셨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주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느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될지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순가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방법을 딱 강구해가지고 이 잠바에 있는 오리털을 하나 탁 꺼내가지고 이 오리털을 부를 테니까 그 오리털이 성도님 머리에 딱 떨어진 사람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리털을 가지고 호 불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오리털이 쭉 날아오다가 어떤 사람 머리에 딱 올라오니까 내릴 때에 주여! 그래서 그 오리털이 다른 사람을 쭉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데서 또 넘어가니까 자기 위에 딱 올리니까 아멘! 이렇게 또 그 오리털이 다른 데도 쭉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리털이 어디 떨어졌을까요? 맨 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한 사람도 신장 이식 수술을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유모이겠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아,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구나. 내 생각은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마음 먹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 지난 시간은 참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바나바와 바울이 환상의 영혼의 짝꿍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그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의 성향과 바울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했지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냐에 대한 그 문제는 자기 성향에 좀 기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배를 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 다소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실라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4가지를 가지고 전달하러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신라라는 사람은 전도를 하고 헌신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마음을 아파요 다소라는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이 다소에서 어디를 또 가냐? 데베라는 곳을 가는데, 이 다소에서 데베를 걸어갈 때에 토르스 산맥을, 아주 높은 산맥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육로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토르스 산맥을 고통 가운데서도 육로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데베입니다. 더베입니다. 이 더베는 지금 2차 전도인데요, 1차 전도 때의 더베는 어떤 곳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제자의 백성들이 많이 배출한 곳이 더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배출됐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된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한다고 더베에서 그런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서 다시 한번 갑니다. 그들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환난이 있더라도 예수님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더베에서 또 다른 곳으로 어디 가냐? 루스드라로 갑니다. 1차 전도 때는 루스드라에서 더베였는데 2차 전도 때는 반대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2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사람은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죠? 첫 번째 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받고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는 데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님의 역사로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게 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돌을 두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체를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루스드라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은 곳이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갈 수 없지만, 나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장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라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뜻대로 가고 내 뜻대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루스드라의 2차 방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역사적인 만남을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지 압니까? 나중에 장차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할 때에 좋은 마음으로 바나바에게 권면을 했지만 바나바가 화를 내고 다른 것에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전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디모데를 사도 바울에게 붙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바나바가 싸우고 도망갔으니까, 다른 데로 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또 누굴, 디모데를 붙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고 아픔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붙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혼자 감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위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요 1차 전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1차 전도 때 루스드라에서 2-3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의 디모데와 모든 가족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 후에 다시 방문해 보니까 놀랍도록 성장한 거예요. 바나바만큼 성장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 목숨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2년 전에 믿었는데 2년 만에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12제자도 3년 반 걸렸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2년 만에 변화된 거예요. 칭찬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2년 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디모데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됐습니까? 아니 몇 개월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변화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주관대로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 삶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며 제자답게 살아가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까? 원하기는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헬라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굉장히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구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냐?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되고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 아들의 신앙으로 이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로부터 믿음 생활을 이어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는 반드시 유대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이방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대단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다그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성공했다고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그 자녀는 자기가 잘나서 합니다.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교만해진 자기 자신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자라간 아이는 하나님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라는 믿음에 효도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효도받으려면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커질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부모한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세 번째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데 이고니오는 30km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처럼 자가용이 있으면 30km는 1시간 내로 갈 수 있겠지만 차가 없는 지역이라면 상당히 먼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까지 신앙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었고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가 칭찬받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칭찬받지 못합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스드라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삶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루스드라의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누구냐?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소문이 이고니오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유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싸구려 믿음으로 바꾸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반드시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힘이고 능력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면 우리 식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역 식구가, 교인들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받는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좋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정말 눈물나게 칭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는 반장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다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그 하얀 손수건 끼고 다녔어요. 왜죠? 코 닦으려고 하얀 손수건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는 워낙 이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교실에도 막 떠들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그래서 1학년 때 되니까 1학년 2학기 되니까 선생님이 개구장이니 주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착한 아이인데 쟤는 나쁜 아이인 것처럼 선생님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나처럼 착한 아이가 없는데 그냥 놀기 좋아할 것 뿐인데. 그래서 내가 이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고 착실한 아이가 되게 됐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씀대로 자축동행하면 자축동행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졸지 말라면 졸지 않고 뛰지 말라면 뛰지 않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선생님 말씀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투표해서 반장을 뽑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목하는데 2학기가 딱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구현철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위축이 됐죠. 딱 나오니까 이제 2학기 반장은 구현철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 선생님 앞에 울었다니까요. 그 울면은 창피한 건데 라면서 울었어요. 선생님이 1학기 동안 딱 보다가 누가 반장할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학교 생활을 보니까 선생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좋게 생각 반장하니까 그때 내가 2학년 2학기 때 얼마나 열심히 반장했는지 몰라요. 왜요? 선생님이 믿어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믿어줘도 목숨 바쳐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편하게 거기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전도여행 같이 떠나자.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떠나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할 생각도 안 하고 떠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면서 재보지 않고 바로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디모데는요, 제2차 전도를 가면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인정받는 루스드라에 떠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떠난 사람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누구죠? 사도 바울. 두 번째 누구죠? 실라. 세 번째 누구죠? 디모데. 이 세 명이 환상의 조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2차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두 가지 역사. 이 세 명이 환상의 조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진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서로 협력하며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안의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더 굳건해지려면 우리 안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라같이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큰사랑교회는 더 믿음에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200명이고요. 200명이면 400명이 되고요. 1000명이면 2000명이 되는 배가 되는 역사가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연합하고 함께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부흥되길 소망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부흥되길 소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실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아서 이제껏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은 영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또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를 건강하기도 하고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신라와 같은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더 굳건히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넘어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믿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남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